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회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이 소유와 책임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유와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유와 행복은 비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유와 행복은 비례할까요? 비례한다면 정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무엇보다도 소유와 행복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답을 찾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10계명 중 제8계명 어떤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2절, 3절. 우리 2절, 3절의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하다가 붙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날이 밝은 후에 일어난 일이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아멘. 손님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근데 밤손님은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요? 안 반가워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부처적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어느 집에 밤손님이 든 거예요. 밤손님이 들자 주인이 또 인기척이 밝아가지고 이 밤손님이 온 걸 알았네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야구 방망이 들고 이 도둑과 맞서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라고 때렸더니 정말 죽었네요. 죽으라고 때렸더니 정말 죽은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비록 밤손님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경우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네, OX 퀴즈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나눠드릴 걸 그랬어요.
OS. 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정당방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 형법에도 제21조에 보면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인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법에도 정당 방위에 대해서 야간이나 정말 불안하거나 정말 흥분하거나 정말 당황해서 사람을 해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반면 낮에, 이 밤이 아니에요. 낮에 이 밤손님이 이 밤낮에 헷갈렸는지 밤에 안 오고 낮에 온 거야. 그래서 낮에 와서 똑같이 주인이 이제 정말 이제 자기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냥 붙어서 싸웠네요. 근데 때려라 이제 정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도둑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야. 이런 경우에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 밤낮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왜 이 밤낮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이런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 그 이유는요. 우선 밤은 어때요?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싸우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들도 간혹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밤에는 우발적 살인에 가깝지만 낮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훤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인을 예방할 수 있다. 살인의 그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도둑이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되죠. 살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은 결과보다 내면의 동기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동기라는 거예요. 고의로 그랬느냐 아니면 정말 실수로 그랬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랬느냐. 이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외모를 본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선자 사무엘에게 지시하시죠.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명에 순종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갔더니 첫눈에 그 집에 첫째인 에리압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이 감동받은 포인트가 뭔가 중요한데 그 외모를 보고는 감동을 받은 거야. 딱 보자마자 외모가 막 장동건이야. 얼굴이 정말 잘생겼어. 키도 막 크고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장차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이 에리압이다. 점찍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점찍은 사람은 에리압이 아니고 막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형제가 8이나 있는데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몇째요? 막내 다윗. 그 왕이 후보에 들지도 못했던 막내 다윗이 하나님이 점찍어 놓으셨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죠. 근데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다윗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정말 형제들 여럿인 집안은 다 아실 거야. 어떤 마음인지. 그게 나면 참 좋은데 내가 아니면 마음이 좀 힘들어요.
나라는 괜찮아. 근데 내가 아니면 결코 이렇게 썩 달갑지가 않아. 그것도 막내. 그것도 막내예요. 다른 형제도 아니고, 뭐, 큰형도 아니고, 뭐, 막내요, 막내. 아마 다윗의 형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세마저도 이 하나님이 혹시 잘못 선택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사무엘이 더워서 오늘처럼 막 더워가지고 막 사무엘이 실수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막내는 정말 막내더라고요. 힘도 없고 철도 없는 그런 막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고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군대도 쩔쩔 매던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내라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놨어도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하고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뭐 동기나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결과보다 과정이,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동기가 바르고 최선을 다했다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나쁠 때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결과보다 과정을,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용품도 비치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뭐 거두고 안 거두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오면 좋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순간 우리 교회 올해 전도회 했는데 전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전도상을 드려야 되나? 전도왕을 뽑아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하더라고요. 세상하고 다를 게 없는 거야. 전도 몇 명 했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전도왕! 제주도 여행 상품권 드리고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삶 속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뭐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수세미라도 가져가셔서 그 우편함에라도 그냥 꽂아 놓으세요, 그냥.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아니요. 동기를,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가 바르고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 권선동 상가 지하에 있었을 때 계단의 중간에다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와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중간 계단에 뭐가 있었어요? 큰 거울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전신 거울, 가장 큰 거울을 걸어놨어요. 그 거울을 걸어놓은 이유는요, 뭐 계단이 허전하니까 아니에요. 예배 오시는 분들, 옷 매무새를 다 이렇게 단정하게 하시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의 내면을 좀 살피고,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거울의 이름도 마음의 거울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곳에도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거울을 주셨더라고요.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영적 거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비춰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비치고, 그래서 그 비춰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우리의 동기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책을 한번 봤거든요. 알렌 크라이더가 쓴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인데, 초대교회는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매년 평균 40%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막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막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막 일어났어요. 매년 4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그 책에 담겨져 있었는데 제가 PPT를 준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설교나 말 또는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띄웠어요. 교회가 성장했대. 초대교회가 막 40% 막 매년 40% 성장을 했대. 그 성장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설교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 성도들의 삶. 그 변화된 삶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매력적인 삶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예배가 매력적이고, 목사님의 설교가 매력적이고, 그런 것에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그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신앙의 동기를 바르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정말 그 변화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될까요? 아니래요. 우리가 예배가 정말 특별한 예배, 정말 매력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이유가 있죠. 전혀 아닌 건 아니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매력적인 삶이 되고 그 매력적인 삶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는 인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됩시다. 눈빛을 이제 매력적으로 눈빛을 매력적으로 뜨시고,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이 선한 양을 도둑질했을 때 몇 배로 배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죠? 소 한 마리에 몇 마리? 5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몇 마리로? 4마리로? 여러분 정말
저보다 똑똑하신 것 같은데 내 말이 그렇게 배상하도록 하셨죠. 그런가 하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어떤 유실물이든지 도난당했다가 찾은 물건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재판관 앞으로 가야 한다.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아멘.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을 찾았는데 서로 두 사람이 서로 이 물건은 자기의 물건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 걸까? 그런 경우에는 재판관한테 가고 재판관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이 상대가 즉 거짓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리는데 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 보상을 2배로 하게끔 이 하나님이 정하시죠. 이 정하시는 이유는요, 거짓말도 도둑질과 똑같은 죄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공통점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모두 최소 2배에서 최고 5배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도둑질했으면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했으면 그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심은 한마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성숙자반에서 나눴던 것처럼 자족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참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에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인간은 욕심덩어리 아니에요? 인간은 욕심덩어리예요. 근데 이 탐욕이 뿌리를 내리는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마치 자족하지 못할 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일 때 그곳에 반드시 탐욕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그게 바로 도둑질, 거짓 증언이라는 거죠.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도둑질하게 하고 우리를 탐욕의 동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아요. 거짓 증언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왜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있는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막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해서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는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일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거든요.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예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인데 정말 부유한 나라인데 정말 행복하느냐? 삶의 질이 정말 높으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족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죠. 도리어 소유와 행복은 반비례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또 어떤 책을 봤는가 하면요.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이에요. 눈에 딱 띄더라고요. 제목이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 여행 작가 박건우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이 미니멀 유목민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불필요한 것은 모두 지양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을 지향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이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니멀 유목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10분 안에 가진 물건, 자기 전 재산, 그 가진 물건을 10분 안에 세고 20분 안에 여행을 떠나며 30분 안에 이사를 하는 미니멀리스트. 그게 미니멀 유목민이에요. 우리는 이사를 하면요. 하루 종일 걸려요. 짐이 많아. 여러분 10분 안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 다 세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20분 안에 여행 떠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뭐 제주도 다녀오세요. 여행권 드리면 여러분 20분 안에 단 20분 안에 출발해야 돼요. 가실 수 있어요? 못 가요. 20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뭐 2시간도 부족해요. 20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만큼 짐이 많아요. 뭐 챙길 게 많아요. 근데 이분은요, 깜짝 놀랐어요. 전 재산이요, 배낭 하나예요, 배낭 하나. 뭐 이사갈 때도요, 배낭 하나 내면 끝이야. 너무 부러울 거야. 뭐 여행 갈 때도 뭐 그냥 배낭 하면 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저도 그렇게 좀 살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뭐 필요하지 않은 거 다 줄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물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물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나도 배낭 하나 메고 살아야 되겠다. 여행 가든 이사 가든 그냥 배낭 하나 딱 메고, 이사, 나 집 준비 다 됐어. 뭐 이삿짐 세탁 죄송해요. 이삿짐 세탁도 부를 건 또 불러야 되죠. 근데 그냥 뭐 많은 거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적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거야.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적게 배낭 하나 있는데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거야. 뭐예요? 소유와 행복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려면 우리도 이 미니멀 유목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불필요한 것은 지양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더라고요. 앞에서 아이린 크라이더의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PPT 준비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살았지만 거주민인 동시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고향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어디에서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라이프 스타일은 한마디로 거주민이지만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주민이지만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뭐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지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늘 자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고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늘 자족하며 사셨거든요. 더 나아가 심지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 물질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전혀 뭐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 너나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면요, 절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소유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아니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거든요. 청교도의 후에 옥타비우스 윈스럴 책에 보면 예수 생각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은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난은 큰 재산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기도 덕분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그러나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거든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 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임.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이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는 날 동안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의 유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